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삼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겠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는 곳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드릴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은 일단은 그리심산 에발산 굉장히 중요한 산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것 같은 또 야곱에게 또 하나님 복을 주셨던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곳이 좀 예배의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라면서 이런 예배에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가 여기 산에 올라와서 그 우물을 펐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이 그리심산 밑에 그런 계곡에 있는 좀 평지에 있는 거기에 우물에 가지 않고 여기 올라와서 우물을 펐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었던 여자였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뭐 교회에 가가지고 좀 새벽 기도에 가면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또 기도원에 가야 되나? 아니면 금식을 해야 될까?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까? 그런 마음에 좀 장소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가갔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이 장소가 뭐 나쁘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물론 중요한 땅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줬으면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라면서 너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곧 이때다. 때가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때도 무엇이냐? 내가 지금 너를 만나준 이때니까 이미 나랑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될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뭐 노력을 해도 어느 장소에 간다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은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러 왔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 근데 그게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 찾아왔지 않느냐. 신령과 진정인 내가 너를 찾아왔다. 신령은 성령이고요. 진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지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왔으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예배드리는 그 상황이 된 거거든요. 여자는 실질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처음에는 몰랐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나랑 말을 안 섞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은 물을 끌어올릴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것을 나에게도 주소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 힘든 거, 뭐 인생에서의 괴로움들, 목마름, 갈증 그런 것들이 해결되길 원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자도 그렇게 다가왔다가 생수의 신 예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해요.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전에도 5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는 남자가 있지만 뭐 결혼 안 한 상태인데 6번째 남자 그 남자도 있지만 어쨌든 뭐 네 남편이 아닌 건 맞도다 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다 알고 있지?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걸 깨닫자마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여자의 가장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까? 산에 있는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 올라와서 물을 푸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았던 거예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1대1로 이렇게 예수님과 깊이 얘기한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여자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주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내가 그다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제자들이 돌아왔거든요. 제자들은 이상히 여겨요. 왜 예수님이 저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지? 여자는 그 자기가 물을 들어왔었는데 인생에서의 그런 것들 다 내팽겨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막 크게 외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좀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잠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깨운다고 나오지도 않는데 여자가 와서 봐라. 내 모든 행한 일을 아는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숨기고 싶었던 모습들 뭐 남자를 많이 결혼했던 거 남자를 많이 결혼했던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여자는 창녀는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인생이 기구에서 계속해서 꼬였던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내 인생을 만나주는 이 사람을 봐라.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여자 말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을 친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여자에게도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믿는 것은 너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 들었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 나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찬송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의 풍족함임을 바랍니다.